할렐루야.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또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조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진리는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부르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저희를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육신 속에 썩어져 있던 모든 죄들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언어와
우리들의 고집과 완악함과 거짓된 용서와 욕심이 부패된 마음과 이 모든 가시밭과 돌짝밭과 같은 모양들을 부드러운 옥토밭으로 가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입술로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행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사랑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의 싹이 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고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른 세상과 빠른 시간에 수많은 정보를 나눕니다. 내일에 살아갈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을 믿음과 오직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가질 것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장으로 말씀 안에서 전신갑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용사로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과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뛰고 또 뛰고 계십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건강하며 고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며 전도하며 온 힘을 다해 나아갑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빛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 세계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신 유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들이 즐겨 읽는 시편 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우리들이 항상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즐겨 읽는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의인의 형통, 후반부는 악인의 결말을 대해서 결론을 지으면서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행하는 것이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축복받는 삶을 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은 장수나 또 지식이나 권세나 명예나 알뜰한 가족을 소유하는 것을 소위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얻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또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해보지만 그러나 결단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복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부자가 된 것이 복이 아니고 권세나 명예를 가진 것이 복이 아닌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화가 되어서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항상 주위에서 보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영원한 것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모든 결국은 실패를 하고 결국은 다 놓고 우리가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은 마태복음 5장의 8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아주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의 태도와 습관은, 그들의 생각과 또 계획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지와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쫓지 않을 뿐 아니라 선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자입니다. 잠언 1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악인들이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힘주어서 전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미국의 말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로 악에 협조하는 거라고 외쳤습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여 악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것을 힘주어 외쳤습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외쳤으며 그는 홀로 인류 평등을 위해서 외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악은 결국은 망합니다. 시편 10편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오직 바람이 나는 개와 같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살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뿐더러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오늘 또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인들이 잠시 동안 자신의 죄악으로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인의 삶을 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하더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성공할 자라도 그가 성공할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하고 죄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악인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무시하는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악인은 말로는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인은 심판에 서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알면 우리가 자연히 죄를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무단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주 실패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삶 속에서 짓는 죄들은 미쁘시고 오르우사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오늘 또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잊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시편 89편 30절로 32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에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의 길, 죄인의 삶, 죄인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로 우리가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지만 오늘 아침에는 다시 한번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다 알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우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나에게 오늘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두는 것을 두 번째로 막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장난치고 모욕하고 존경하지 않은 그런 모든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되시고 여호와 니스시 되시고 여호와 라파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이 날을 저희들은 안식하는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고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와 있지만은 다섯 번째부터는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탐심을 버리는 길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욕심을 버리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문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의 모든 삶을 표현했습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며 근심과 걱정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도는 성도끼리 모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항상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모여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앉을 곳을 조심해서 앉아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도 오만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만한 사람과 함께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 교만해져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가 얻은 모든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모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왕은 결국에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후에 전쟁에서 패한 그는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나가 기도할 때에 조롱하는 그 분인나의 소리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만은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고의 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는 개인과 국가는 잘 되는 나라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는 1세기가 못 돼요 사라졌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북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혹독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붙들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자세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가치관이 될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또 말씀을 호주머니에 문설주에 붙이고 마음에 묵상하며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손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은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의 축복을 받지만 악인의 축복은 잠시이고 잠시 형통해 보이지만 결국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오늘 말씀 후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않고 함께 서지 않으며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신 율법을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은 형통한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어머니가 워싱턴의 생일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기에 그토록 위대한 인물을 만드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하도록 항상 가르쳤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귀가 닳도록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는 곳이 찾아갈 수가 없기에 항상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교회에 오고 부흥회에도 가고 또 말씀을 읽고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음식입니다. 음식은 제때에 잘 먹어야 힘을 얻어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음식인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믿음의 음식을 잘 드시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해도 믿음에 힘이 있고 기도를 해도 생기고 전도를 하시면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실증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아무리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살면 성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가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있습니다.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모시고 오늘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길을 가는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건강을 주시고 또 축복하셔서 오늘 또 물질을 주님 앞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으신 손길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저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복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을 깨달아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족과 또한 나의 개인적인 문제와 또 제단을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포틴 사명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저희들 주님 주신 귀한 능력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 1월 달과 2월 달에 있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축구 선거를 주님께서 미리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도 동참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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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주의 귀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복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이 시간 저를 붙드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잡으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저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모든 나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재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세우신 종 김남수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소. 그가 기도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재단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 풋포틴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오늘도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부탁하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1월과 2월 달에 있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축구 선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놀라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사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오늘도 건강이 필요해서 정신적인 귀한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흔들리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부탁해 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일하게 하시고 복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담대히 전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영원하게 하는 귀한 삶을 위해서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